여러분 요거 보이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특세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러 왔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 형제님이 저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를 저한테 오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특세 때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만들어서 돌린 것 같아요. 자매가 만들어서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형제님 가방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와서 저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늦지만 오는구나. 늦게 오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나에게 오는구나라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요? 입니다.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요? 고통은 필연이죠. 목사님이 왜 고통이 필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고통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딱 달라붙어서 절대 의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왜 그랬는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만 맛도 없었을 텐데 선악과 괜히 따먹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 인류의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겠어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인생들. 광야를 걷던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죠, 21장 맞나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들이 와가지고 막 무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노뱀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갑자기 없었던 뱀들이 막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서 문 게 아니고요. 원래 광야에는 그런 뱀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불뱀들이 우글우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걸어가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을 걸었겠어요. 이 걸어가는 종횡으로 해서 길이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넓었겠어요. 그런데 뱀들이 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뱀들이 활동을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딱 걷자마자 뱀들이 와서 물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 고통이 왜 찾아왔냐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인생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늘 고통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물론 비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통은 죄의 결과이고요. 성도에게 오는 고통은요, 뭐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막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눈도 우리의 입도 뭐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눈을 흘키게 되는데 막 사람을 흘겨보고 막 사람에게 막 도전하고 욕하고 사람을 폄훼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하려 해도 이분을 피하면 이분이 나타나고 이분을 피하면 이분이 나타나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서로를 찔러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고슴도치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죄에 빠진 우리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하면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견딜지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고통을 견딘다는 말은요, 무슨 몰핀을 맞거나 진통제를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냥 무뎌져서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아픈데 그냥 억지로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고통을 견딘다는 말은요,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일부 수용하면서 이 고통을 승화시켜 가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 힘들다. 하지만 이 힘든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가 고통을 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시시포스의 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형벌이에요, 형벌.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진짜 신들은 아니지만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경멸을 했어요.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신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시시포스에게 이렇게 벌을 줬는데, 그 벌이 뭐냐면, 여러분 이 큰 돌을 산 위에 막 굴려가는 요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이 사람은 평생 이 산 위로 이 큰 돌을 계속 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넘기면 좋겠는데 꼭대기쯤 가면 돌이 다시 쭉 굴러내려오고, 그럼 이 사람은 또 내려와서 또 돌을 뭐 이렇게 말이 왜 이래요? 골이 아니고 돌을 다시 막 들고 올라가고, 평생 영원토록 이 시시포스라는 사람은 이 돌을 산 위에까지 올리되 절대로 넘길 수 없는, 끝이 나지 않는 이 고난을 당하는 그 벌이 바로 시시포스의 돌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인용을 하곤 했었는데 도무지 어디서 찾았는지 생각이 안 나서, 큰 고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중국이었나요? 아무튼 어느 나라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벽돌인지 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쪽에 있는 벽돌, 돌 같은 것들을 저쪽으로 막 옮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열심히 옮긴대요. 그럼 그 다음날 와서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돌을 다시 일로 옮기래요. 또 옮긴대요. 그 다음날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옮기래요. 그게 제일 큰 고문이래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생만 하는 거.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 그 죄인에게, 아니면 시시포스에게 당신이 돌을 여기까지 올리면, 정상까지만 올리면 내가 한 번에 100만 원씩 줄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짐을 이렇게 한 번 옮길 때마다 100만 원씩 줄게요.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걸었으면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하루 고생하면 100만 원 받는데 365일 고생하면 500만 원 받는데 그거 뭐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지는 고통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뭐 감사하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고통을 승화시키며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진짜 힘든 고통은 뭐냐면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모른 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그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 저는 이제 81mm 박격포, 자매님들 죄송해요, 대부분 자매님들인데 81mm 박격포라고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저 카메라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뽕 놓으면 이게 슉 들어가서 뿡 하고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이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들고 다니는 무기 중에 제일 무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글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박격포 부대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훈련 마지막 날은 일반 소총수들은 군장을 다 이제 추진을 하고 자기 총 하나 메고 가는데 우리는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격포 메고 총 메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매번 훈련이 끝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철원시 근남면 마연리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거든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연리는 어떤 곳이냐면 진짜 산세가 너무 험했어요. 그런데 이걸 메고 다녀야 되니까 맨날 이걸 메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훈련이 끝났다, 이제 몇 킬로만, 10킬로만, 20킬로만, 30킬로만 더 걸으면, 하루만 더 걸으면 내가 다시 본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씻고 막사에서 따뜻한 곳에서 다시 잘 수 있다라는 요 느낌, 요 목표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며 걷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거 없고 계속 걸어라,
그랬으면 아무도 그걸 해낼 수 없을 거예요. 마라톤이요? 41.195km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종점이 없이 끊임없이 뛰어라 그러면 그 누구도 20km도 못 갈걸요? 20km도 못 뛸 거예요. 왜? 의미를 모르거든요. 목표가 없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고통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야. 저는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문제를 내세요. 장 목사, 자, 요 문제 어떻게 풀어볼래?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자매님 한 분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실망했어요 이러면서 와요. 이거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어볼래? 예를 드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살 중반에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세는 뭐예요? 목사와 특세의 줄임말인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감사하죠. 20대 중반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 아무도 없어요. 뭐 목사 집안에 뭐 사람도 없고, 누가 저를 조언받을 때도 없었어요. 저는 뭐 누구한테 뭘 물어볼 때도 없었고 늘 혼자였어요. 항상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할 때도 뭐 사람들은 옆에서 막 어떻게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럴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늘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라 그러죠. 혼자 그냥 야인처럼 돌아다니면서 우우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이 교회 이적서를 빡 이러면서 그냥 저 혼자 그냥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허락해 주실 때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좀 야속하기도 했고 때때로는 좀 밉기도 했어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왜 불렀어? 진짜 이해 안 되네. 하나님? 제가 진짜 초반기에는요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 못됐게 했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못해요. 뭐 하시는지 아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당하는 고통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요 한 단어였어요. 목사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나중에 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겠구나. 상처받은 치유자. 그리고 어느 정도 목회에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물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또 왜 주셨나?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재미없었나 봐요. 그래서 내 앞에 벌어진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물론 문제가 터지자마자 기대감을 갖진 않아요. 터지면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또 뭐예요 또. 여러분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실 때 반드시 신방을 요청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고 요청을 해주세요. 목사님 한번 봐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긴장을 해요. 최근에도 한 명이 있었어요. 목사님 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농담하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뭐 때때로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죠. 제가 당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결론은 어떻게 늘 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뭐죠? 복이 뭐죠?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어떤 의미로 즐기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즐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문제를 내셨구나. 나에게 또 문제를 내셨구나. 장진규 어떻게 풀래? 잠깐만요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이거 넘어가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데요? 고통을 견딘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물론 그 즐긴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이럴 수는 없겠죠.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해요. 하지만 결국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가 고통 앞에 서서 해야 될 생각들, 마인드는 바로 이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 시시포스의 돌도요. 의미가 부여되면
견딜 수 있을 만한 고통이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미안해서.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은요, 대부분 그냥 죄 때문에 온, 이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요, 인류 자체가 타락하고 이 세상이 썩어버려가지고 그분들도 뭐 크게 잘못을 안 해도 당하는 고통도 많아요. 뭐 태어났는데 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더라. 뭐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부의 분배가 안 되는데요, 뭐.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몸이 아프더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요. 이 세상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잘못이 없이도 그냥 오는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다. 왜요? 우리는 결국 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나사로가 잘 살다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깨꼬닥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사실 나사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고통이잖아요. 죽고 나니 나사로도 너무 힘들었겠죠. 뭐 죽고 나서 힘들었을까요? 뭐 끝났나? 아무튼 나사로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뭐 죽어가는 과정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이었어요. 이 나사로와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어디서도 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사로와 여동생 이야기만 해요. 학자들은 아마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이든 없었을 것이다. 나사로가 두 여동생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나사로는 죽었다 칩시다. 죽었어요. 땡이에요. 뭐 천국 갔겠죠. 남겨진 두 여동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신분이 지금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요,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헷갈려. 룻 이야기 기억나세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 여인하고 이렇게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룻이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말아라, 나는 고통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던 것들도 너무 비참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며느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며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룻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이 시대도요, 여자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것은 이 두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가 찾아온 고통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고통, 두 여동생들은 가장이었던 오빠가 죽고 나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앞에서 고통.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막 울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통의 문제에 완전히 직면해 있었던 나사로와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빨리 찾아가서 어떻게든 나사로를 좀 도와줬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을 자꾸 끄시더니 오늘 보면 앞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좋은 일이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제자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의 중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지금 당하고 있었던 고통, 마리아와 마르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너희는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자, 이제 그들에게 가볼까 그래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가시는 중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앞으로 큰 고통을 당하겠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에게 올 고통은 뭔데요? 아니 뭐 하나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면 로마에게 이미 적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이들의 인생은 끝난 거거든요. 전문 용어로 쪽박 차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자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믿음을 주고 싶어. 무슨 믿음요? 무슨 믿음요? 예수께서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 고통 견디면 돼. 시간이 지나가게 해줄 거야. 시간이 지나가게 해줄 거야. 나사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제 17절 되니까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그냥 왔죠. 예수님이 이렇게 떨레떨레 오셨어요. 그래서 안녕 막 이러고 뭐, 오빠 죽었다며 막 얘기하셨겠죠.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아니 예수님, 우리 아빠가 아니고 우리 오빠. 네, 아빠인가요? 우리 오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어요. 이 나흘이라는 요 표현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3일, 사흘, 3일. 3일이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동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대가. 3일 동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이 3일이 지나고 사흘이 되면, 넷째 날이 되면 영혼은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째 가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요, 오리 떨어져 직선거리로 2km였대요. 직선거리 2km. 영어로 하면 2km. 왜 머리를 뜯어요? 직선거리로 2km였어요. 2km. 2km면 여러분 뭐 좀 뺑뺑 돌아간다고 쳐도 몇 분이나 걸릴 것,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반나절도 안 걸려요, 여러분. 군대에서 1시간에 4km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군인들 행보로. 2km니까 4km라고 쳐도 1시간이면 가고 8km라고 쳐도 2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가까이 있었고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굳이 나흘까지 기다렸다가 말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늑장을 부리며 찾아가시더라.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위로하러 모여 있었대요. 그리고 21절, 32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고요.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자매답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 사랑하던 자들이었는데 특별히 더 사랑했었어요.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예수께서 바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냥 아팠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놔두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들의 고통을 통해 뭘 하시려고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자꾸 아빠라 그래요.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께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야. 하지만 죽은 다음에 온 예수님은 안 돼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믿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거는 죽기 전의 이야기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둘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열받아 하세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뭐가 힘드세요?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한 방에 해결을 안 하시네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뭐 때문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아나겠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고정관념이 너무 세요. 이거는 못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못 믿어? 나야. My name is Jesus. 나야.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벌써 냄새까지 나요. 물리적으로 죽었다니까요, 목사님. 물리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물리적으로 끝났어요, 예수님.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45절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결론이 뭐냐면 많은 유대인이 그 사건으로 예수를 믿더라가 결론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빨리 치료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고 이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고통을 빨리 해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과 플러스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고 나는 죽어야 되고 너희는 남겨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너희가 이겨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그냥 오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고통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의미를 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통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 주님을 엮어 넣는 거예요. 가져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의연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2년 전이었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잠깐 공이 나갔나 하면 누가 골을 넣어서, 아무튼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굴러가는 공을 주우러 간다고 가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린 거죠. 처음이에요, 아킬레스 끊어진 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생각보다 따끔해요. 따끔하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아파요. 뒤에서 누가 발로 찼는 줄 알았어요. 뒤에 딱 돌아보니까 한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찼구나. 전사님 찼냐고. 아니래. 근데 누가 때렸지? 모든 아킬레스가 끊어지는 사람은 뒤에서 누가 쇠파이프로 때리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서 소리가 다 들린대요, 사람들에게. 딱 하는 소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아이고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뭐 수술하고 바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수술하고 퇴원한 날 바로 교회로 복귀를 했으니까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수련회 갔거든요. 정주영 전사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다리를 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붓기 때문에 터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리더 수련회를 간 거예요. 처음에 끊어지고 나서 좀 그랬어요, 마음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잠깐이었어요. 만져보니까 이게 끊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킬레스가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완전 파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면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뭐 특세도 남아있고, 수련회는 당장 이번 주고, 2학기 이제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러고 참 감사한 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끊어졌네. 그냥 붙이면 되지, 잘 낫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목발을 짚으면서 그날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특세 야외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좀 빼줄 줄 알았어요. 수술을 하고 왔는데 2주 후에 야외 담당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좀 빼주고 실내 담당으로 해줄게 할 줄 알았는데, 특별히 더 생수가 배달된다고 잘 세팅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생수 그래, 배달하자, 그냥. 얼마나 막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 부츠가 이상하게 됐다, 지금. 도대체 얼마나 걸어간 거냐. 그래, 나중에 물리치료 하러 가니까, 물리치료 선생님이 물리치료 할 필요가 없다. 재활할 필요가 없다. 재활이 거의 한 70% 이상 다 됐다.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래서. 쉴 수 없어.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래요, 그게. 재활을 빨리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 물리치료를 했고, 지금은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어요. 끊임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 1부인가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갔거든요. 야,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계단을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대. 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 야, 설교하기 전부터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아킬레스 끊어지고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속상해요? 좋은 경험이죠. 좋은 경험이죠.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해석이에요. 고난이 찾아왔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은 웃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은 맨날 울 거예요. 결론은 비슷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이 땅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울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결국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에게 고통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조금 더 살다 죽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나사로가 지금까지 안 살잖아요. 조금 더 살다 죽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었을 거고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었으면 됐는데 괜히 예수님이 살리셔가지고 몇십 년 더 살다 죽었겠죠. 죽음의 고통은 또다시 찾아와요.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이 잔을 나에게서 조금 멀리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마음을 바꿔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럽게 그 고통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고통이 떠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왜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의미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한 힘을 받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하면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찌그러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옆에서 찌르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잘 살아도 옆에서 찔러대면 방법이 없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도 고통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너희의 인생에서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야.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이야.
너희가 이 고통을 통해 나를 또 의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고통을 해석하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고통을 제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기도예요. 결국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가 큰 은혜를 얻었어요. 첫 번째, 마리아 마르다요. 나사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나사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죽음의 고통에서 건진받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사로 일단 빼고, 제일 큰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와,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거는 해결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한 3번까지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진짜 해결할 수 있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죠. 제자들은요, 오,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주기 위해 온 유대인들,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일부들은 또 예수님을 안 믿고 고발하러 가요.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재수 없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실수해서 받은 건데요. 그것조차도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시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맨날 울면서 살아야 돼요. 신학을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다가왔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정말 너무 울지 않았었어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변 전사님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장진규가 드디어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지? 교수님이 찾아오더니 장 전도사님은 내가 지킬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전사들 아무것도 안 했었고, 근데 팔칵 뒤집힌 사건이었어요. 거짓말 하라고 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목사 못하게 하겠다고 막 협박도 당했고, 막 많은 협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진짜 희한하게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고, 전도사는 그때 전사였고, 학교 졸업했고, 강도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뻔뻔함? 아니, 뻔뻔함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 죽는다고 했던 요 이야기. 그때 생긴 거예요. 29살, 30살 요쯤에. 안 죽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안 죽어. 너무 신기했어요. 안 죽어요. 망하지도 않아요. 엄청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더라고요. 꾸역꾸역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에 쌓여 있습니까? 안 죽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고통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눈앞에 있는 현실 말고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세요. 두 번째, 내가 이 고통을 의연히 잘 이겨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야 하고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무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공인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이겨야 되는 거,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도 여러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식구가 없는데, 그 식구 말고요. 영적인 식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리더들 잘 들으세요. 조원들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나?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엘더들 똑같아요. 리더들이 보고 있어요. 뭐 하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저 보고 있잖아요. 장 목사 저 어떻게 하나. 힘든 일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겨내나. 그리고 제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서 팩 쓰러지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요. 에이, 목사도 저거밖에 안 되네. 저는 또 우리 목사님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1만 파송 그것도 어떻게 하시나. 맨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맨날은 빼고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엄청 고민도 많으시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시나. 목사님이 힘든 게 보이는데도 안 힘들다고 자꾸 하세요. 안 힘들다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할 수 있다고. 힘든 게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아빠는 무너질 수 없거든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아빠는 넘어지면 안 돼요. 이찬수 목사님은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왜? 목사님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저도 무너지면 안 돼요. 넘어지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엘더들, 리더들, 조언들 다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에게 달린 식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고통 앞에서 의연함을 보여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45절로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공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질 수가 없어요. 넘어졌다가도요, 안 아픈 척하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막 지하철 가다가 넘어지면 부끄러워서 안 아픈 척하고 일어나잖아요. 다리 막 피멍이 들어도.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다시. 그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그때 진짜 힘들어 보였는데 너 어떻게 그 일어났어? 하면, 그거 아프긴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아프게 하신 거라는 생각을 주셨어. 그래서 막상 일어나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좀 알자. 전도축제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해석하며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목사님 바다였는데 반석이 됐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 잘 보세요. 이거 반석이 된 게 아니에요.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예요.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물로 보이는데 내가 반석처럼 여기면서 무섭지만 물 위를 걷겠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진짜 그 물이 단단한 반석이 돼가지고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있으니까 물인데 반석처럼 걸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목이 무리를 걷는 자라니까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물이 뭔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두려운 물이 이것인데 하나님 예수의 손잡고 반석처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